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말고 또 하나님께도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끝에 하나님이라고 예,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 잘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네, 알고 계시죠? 네, 무슨 뜻인가요?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임마누엘은 사실 히브리어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인데 구약에 보면 이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4절과 8장 8절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한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 자체의 뜻은 이렇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지요.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임마누엘로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임마누엘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다른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실 만한 이름으로 엘로힘이라든지 엘샤다이 또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뜻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특별히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의 메시아가 성육신을 하여 갖게 된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이름은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마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라는 이름까지 주시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을 다시 임마누엘로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 안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약속의 성취이자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이렇게 떠올리고는 합니다. 바로 성경 첫 번째 장을 펼쳤을 때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곤 합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해와 달 그리고 물고기와 동물을 만드신 이 세계의 창조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와 현장 가운데 특히 작고 연약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인데요, 때로는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안내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방황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피조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사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녕 죽어있는 신이 아니고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때로는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뜻 그리고 그분의 간섭하심을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굴레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이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람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와 방법으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다시금 온전히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신 사랑,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도 같이 여전히 사랑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의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직접 죄로부터의 속박을 풀어주시고 사망이라는 불멸의 과제를 이기게 하시려고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비로소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익히 들어왔었던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과연 이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경험되는 것일까요? 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여정이자 구원의 스토리 안에 있는 그 안에 내가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교회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었고 또한 설교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여 이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기독교 교리의 한 부분이 아니라 또는 어떠한 목사님의 반복되는 이야기의 소재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주로 다루는 한 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구원의 현재 진행형 역사를 지금 여러분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가오느냐라는 말입니다.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가난과 기근과 환난과 또한 부정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임마누엘의 복음, 곧 굿뉴스라고 말하는 좋은 소식이라 칭하는 그 구원의 일이 일어나느냐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경 속의 표현으로 그치지 않고 또한 신학에서의 교리적인 용어로 끝나지 않으려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긴밀하게 이 실존이 다가오고 들어오고 침투하고 끌어당기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한두 줄 또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로 그 삶이 축약되어서 나옵니다. 그 안에서 이 삶의 현장을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우리와 같이 한평생을 살아간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지를 몰랐을 것이에요. 그냥 그들의 삶을 살아간 것뿐입니다. 무언가 신묘한 도를 깨우쳐서 그 깨달음을 설파하고요, 또 경전에 집필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가끔 이런 사람을 만나지요.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당신의 얼굴을 보니 덕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라면서
덕을 이야기하고요. 갑자기 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냥 현금을 갈취하기 위한 사기 수법이든 아니면 진짜 그들만의 세계에서 심취하여서 말한 이야기든 어쨌든 알 수 없는 은덕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는 뭐가 다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도요, 각종 다양한 이방신들과 그들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농경의 신, 다산의 신,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흐름들과 이웃나라의 강력한 힘을 지닌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이방 종교들과 신들은 그들만의 세계관 안에서 그야말로 신적인 초능력을 행사하고요, 그 압도적인 권위 앞에 순복해야만 하는 소위 숭배 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요, 소위 말해서 은혜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관심보다는 신의 존재를 위해 모든 것들이 희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신의 영향력 아래 사람은 눈치를 봐야만 하죠. 그런데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한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바울, 바나바, 마태, 마가, 요한, 그 누구도 하나님이라는 신을 위해서 신당을 설치하거나 그 세계관을 위해서 억지로 포장하거나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신상을 지어서 그 신상 앞에서 조아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소위 말해 신적인 신성의 영역을 뽐내고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는 그런 가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신은 낙원에 머물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저기 높은 보좌에서 팔짱 끼면서 조무르기 같은 인간들의 조공이나 받으면서 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증언은 성경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내용 속에서 그대로 고백되어져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이 한평생 삶의 여정을 살아왔는데요, 그 속에 보이진 않으나 자신을 이끄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치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의 존재에 집중하여 나의 삶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소위 신적인 힘과 권위를 내버리는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누추한 인생의 한복판에 오시기를 꺼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폼 안 나는 신 아닙니까? 물론 뭐 부활을 이야기하고요, 상급과 부름의 상을 말하긴 하지만 너무 불분명해요. 차라리 확실하게 숭배받고 확실하게 보응해주고 확실하게 벌을 주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신성하고 신묘한 기운을 뿜으면서 이를 보고 따르는 신자들에게 동일한 신기를 준다거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아볼 만한 표징을 준다거나 그렇게 해야 할 텐데 너무 막연하고 어렵고요, 지루한 믿음의 여정만 남은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사도와 선지자들이 정말 소위 거룩하고 신성한 깨달음이나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탁월한 자로서 귀감이 되어서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갖고 싶어서 이 여정을 걸어가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셔요? 여러분들도 성경 안에 나오는 인물들과 사도와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신묘한 능력을 갖고 신묘한 표징을 갖고 신묘한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면서 능력을 행하고 싶으십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정말 나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한 인생을 뚫고 들어오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의 힘을 그들이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나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강력한 사랑의 힘을 붙들며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서 과시하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탑재된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성한 기운이나 운으로 여기지 않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손길이라고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불안하지만 그 길에서 뚜벅뚜벅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존재가 변하거나 신성한 사상을 깨우쳐서 어떠한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해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 절대 지성을 얻었다거나 또는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메타 인지를 제대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나를 이끄는 강력한 사랑의 힘을 신뢰하며 나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자 또 신약 성경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비로소 임마누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또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유년기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유년기의 형제들과의 에피소드들 그리고 그 가정에서의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요셉이 겪었을 유년기에서의 느꼈을 기쁨과 또 청년기에서의 어떠한 고민을 했었는지 그리고 장년기에 어떠한 생각과 깊은 감정을 경험했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그저 몇 장으로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긴 세월을 이 성경 안에 몇 장으로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기 이전에 그의 삶의 현장,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삶의 스토리를 우리는 가만히 읽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과 같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읽을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 들어도 요셉은 결국 성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가정 총무가 되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린 사람이다. 이것이 먼저 내게 있어서 다가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나와의 거리가 그러면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간격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총무, 총리가 될 만큼의 그 몇 장짜리의 그 결론적으로 나오는 그 복이 나의 삶에 들어맞아서 나도 그렇게 똑같이 되면 좋겠는데 내 삶과의 접점이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게 된다면 요셉과 나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도 절망했고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왕따를 당했고요, 배신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었고요,
삶의 터전과 존재의 가치를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가 신성한 깨달음을 깨우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직 레벨이 부족해서, 아직 영적으로 어떤 반열에 오르지 못해서 그가 그런 일을 겪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은덕을 많이 쌓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신에게 더 철저하게 제대로 된 숭배를 올려드리지 못한 그의 불경건함 때문에 그랬을까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맞닥뜨리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몸으로 부딪히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그는 그냥 살아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사실은 이러한 소용돌이를 겪으며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낯설고요, 결코 유쾌하지 않고요, 또 견디기 버거운 일상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그가 홀로 그 길을 가면서 응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한복판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며 결국 그가 그 사실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3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같은 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줄 읽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온 삶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시나요? 느껴진다고 하는 것도 고작 이 8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느끼셨나요? 물어보면 할 얘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 느껴졌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겨 있는 깊이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객관적인 사실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 20절과 21절 중간중간에 있는 이 표현이 그의 인생에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 함께 하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이야기하고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맞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분,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선하게 이끄시는 그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상황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감정들, 결단의 용기를 품게 하시는 이끌림에 온몸을 던지며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으며 계획하지도 못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요셉은 따르게 됩니다. 나의 조건과 외모와 여건과 선함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의지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추락이라고 여겨졌으나 사실은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잘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잘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잘 못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못난 인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속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그 현실 너머의 일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전에는 동행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분이 나의 삶에 깊이 들어와 계신다는 그 깊이를 그가 몰랐었던 것뿐입니다. 그는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때 비로소 형통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소위 말해서 자기 혼자서 내가 제일 잘 나가라면서 인생 탄탄대로 뻥 뚫린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이전에 몰랐던 삶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었고 곧 이는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알아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함이 바로 그가 잘 못 되는 상황, 못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형통하게 되고 그 형통함이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많은 이들에게 그 형통함을 나누고 울림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요셉은 그가 그렇게도 어린 시절에 자랑하고 뽐냈었던 채색 옷은 그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온전한 복이 얼마든지 그의 삶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그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의문을 품기도 하고 또한 저처럼 소심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자책하면서 끝없이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 하나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누가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또한 함께 이루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부민이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부민이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네. 한 번 더 할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더 와닿게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부민이와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주께서 부민이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부민이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요셉에 대한 내용이에요. 맞아요. 근데 요셉도 자기가 이렇게 성경으로 쓰여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그냥 살았을 뿐인데 그가 정말 형통하게 되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비록 그는 구약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은 없었던 사람이지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형통하게 하심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죠. 들어본 적은 있지만 본 적은 없고요. 정말 있었느냐? 그가 정말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졌느냐? 네가 봤냐? 그러면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요셉과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신뢰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지나면서 요셉이 가장 진실되이 고백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우리에게도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늘 함께 하시고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다만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붙들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소위 값싼 은혜로 여기고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취급해버리면 그 사랑은 바람에 날리는 종이와도 같을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있으나마나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물건과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그분의 아들을 내어놓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겨질 만큼 그분의 마음도 찢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아픔의 자리를 기어코 가겠다는 측량 못할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가벼이 쉬이 여기지 아니하고 확신하며 또한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하고 있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과 여건이 더 나빠지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맞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싶을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가 막히는 수렁에서 건지사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붙들기로 작정하였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정 총무가 되고 나중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지만 혹 그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성공한 삶으로서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가 그 고난에 가장 짙어 있었던 현장 가운데에서 그 배신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존재 부정을 당하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불렀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누추하고 되는 일 하나 없고 원하는 바는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가 눈앞에 펼쳐지는 그 절망스러운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결국
다윗이 시편 136편에서 고백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이 사실을 되뇌이고 붙잡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6편에 보면 매 끝절마다 26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똑같습니다. 다윗도 성공해서 잘 돼서 소위 말해서 아무것도 자기를 거리끼는 것 없이 모든 것들이 잘 풀려가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당하면서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나의 원하는 바가 아닌 원하지 않는 바가 내 삶에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시기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진짜 이게 형통이구나라고 안심하고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의 마음은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서 비록 내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었던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찬송을 이 시편을 통하여서 많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늘 함께 하시리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매번 반복하면서 다윗은 자신 앞에 놓인 어려움 상황들과 문제들을 그대로 부딪혔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서 비로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그의 모든 상황이 잘 풀려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는 것은 그가 맞닥뜨리는 상황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깨부시며 몸으로 밀어내며 머리를 들이밀며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더라 확신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예배당을 나가서 다시금 여러분들의 길을 떠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이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을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함께함의 복을 통해 새힘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길 나서는 이를 위해 복비는 기도문.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그대를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그대를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